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비한 손길이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교에서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은혜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참 마음과 그리고 몸이 상처받고 지쳐있는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참 힘든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저를 보시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제 속에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9절과 15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소리를 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1살 때 당시 유행하던 장티푸스에 걸려서 의사가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저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과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강영우라고 하는 참 중도의 실명을 해서 말할 수 없는 참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 굴하지 않고 미국까지 와서 훌륭한 이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작년에 의사로부터 이제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가운데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자신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좌절과 역경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전 세계의 IT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문화의 이기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0이라고 하는 인생도 다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에게도 의사는 당신은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출생은 그 사망을 향해서 그가 얼마 동안 이 세상을 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그 자연적인 연수를 그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최고의 걸작품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따먹는 그날로 당장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좋은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선악과를 해필이면 그곳에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셨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마치 심술꾸러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어렵고 쉽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때에 따라서 참으로 복잡한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빠뜨림이 없이 다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외치고 메신저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영원한 행복한 그 삶을 사는 일에 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고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라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충성하는 가운데 보디발 장군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느끼는 가운데 요셉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청년 요셉, 정욕이 불타는 바로 꽃미남이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을 범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선악간을 따먹게 된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의 그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배운 낭독이고, 바로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그는 그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됩니다. 교인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회에 나가서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나 또 일부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말하기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느냐, 죽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0년 가까운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신령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대화와 영적인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죽음이었고,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고 신앙적인 죽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자연수를 다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고 떠나는 이와 같은 죽음을 1차적인 죽음, 자연적인 죽음, 누구나 겪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없어지거나 그의 영혼이 이제 소멸되는 이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의 죽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치 꽃이 이제 뿌리에서 잘려서 꽃병에 이제 꽂혀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5일이나 10일이나 보름이나 언젠가 그 꽃은 어떻게 이제 죽어서 시들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두 번째의 죽음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도 다 이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의 그 몸도 다 이제 무덤과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과 그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죽음이 영원한 죽음 제 세 번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제가 80년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10몇 년밖에 한 20여 년 정도밖에 제 자연적인 이제 자연수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암으로 죽는다, 교통사고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사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곧 우리를 떠나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행하는 불법과 문화적인 많은 이기를 통해서 언젠가 이 지구에는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나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용우 박사님이 됐거나 이제 스티브 잡스가 됐거나 우리 앞에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죽었으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그리고 또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남은 삶 동안에 자신들의 일을 마지막 마무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 이제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런 표정과 또 그와 같은 실제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원히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 속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이제 작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명을 해치거나 빼앗거나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에 이끌고 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망적인 말씀으로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하거나 슬픈 이와 같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길이고 언젠가는 눈물도 슬픔도 배신도 상처도 죽음도 가난도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고 또 그것이 있다고 믿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의사에게 당신은 일주일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끼쳤거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결하면서 그리고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날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라고 하면서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마치 스데반 얼굴처럼 환하게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암이나 불치병으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제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부족건종이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셔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제 제 자신을 알리는 이와 같은 일에만 우리가 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변을 떠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떠나 보내는 가운데 슬퍼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삶을 우리 나름대로 갈등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은 이와 같이 고달프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제 성취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좋은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도 한국에서 어렵고 힘든 이제 문 닫게 됐던 교회 서너 곳을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교회를 이제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고 누가 와서도 이제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던 이제 목회에 그래도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면류관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거나 또 그것이 저에게 영원한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위기에 와서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살게 될지 10년을 더 살게 될지 30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또 가야 된다.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5, 6년 동안 김두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했던 어떤 분을 만나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용기백배하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마치 홍길동리처럼 뭔가 정의를 위해서 산 분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그도 곧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팔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분이 나그네의 인생 여행길을 마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받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음식에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암이나 불치병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억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거나 분노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인생 나그네 길 마치고 곧 영원한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게 됐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잘못해서 그와 같이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가 정말로 하늘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제는 조금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고 영원한 그 생명에 내가 들어갈 것이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제가 너무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이제 뵙지 못했는데 그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를 구원하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안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씨가 의사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는 그때까지 참으로 열심히 자신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많은 것을 위해서 일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젊은 의사를 붙잡고 여보게 내가 6개월이나 1년만 더 살 수 없는가 라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가 애쓰고 수고했고 결국은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24가지의 문제를 그가 회신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주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코미디의 황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참 서름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생겨서 무시당하고 참 가지가지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그 사람이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간 이동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때는 한 곳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만 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가든지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매일매일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면 생명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을 행하게 되면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멸망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